요수아기 8장 1절 13절. 팔장 7절. 오늘 아이성 정복 전쟁입니다. 요수아기 8장 7절 말씀.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도시를 점령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리라. 예, 그 도시를 점령하라. 주님께서 점령하라 했으니까 이제 일어나 그 도시를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풍부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 안에 주의 말씀이 넘치도록 거하게 해주시고 또 만판에 이 말씀을 또 기록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내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죄와 세상과 육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하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너희가 점령하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승리의 간증들을 싸워서 이기는 그런 믿음의 좋은 군사들로서의 선한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 정복 전쟁입니다. 이것은 여리고 전투에서 대성을 거둔 후에 1차 전투에서 패배했던 그 여호수아로서는 이제 한 번 전쟁에서 졌는데 처음 전쟁에서 졌던 전투가 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성은 사람들이 많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약 12,000명 정도가 거하는 곳이었어요. 12,000명 정도였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아이들까지 합쳐서 여자 아이 합쳐서 12,000명이니까 한번 2,000~3,000명이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고 요산 3,000명의 군사를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곧바로 전쟁 시작하자마자 36명이나 죽고 도망을 쳤습니다. 작은 터이라 해서 얕보고 덤볐던 이스라엘은 혼쭐이 났고 요소를 비롯해 이스라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 원인은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주받은 물건을 탐내고 훔친 아간의 죄와 더불어 주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와 힘으로 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가 모두 드러난 영적인 문제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 이게 전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스라엘은 선줄로 생각했지만 넘어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했습니다. 성도들 일상에서 큰 승리 후에 작은 싸움에 여지없이 패배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큰일 앞에서는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막 마음졸임해서 어떻게 일이 무사히 잘 해결되고 나서 아주 마음에 들떠 있다가 그 다음에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그냥 자빠집니다. 한 번의 경험이 연속되는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요소는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에 주의 말씀에 따라 아간의 죄를 처리했습니다. 아간의 여리고성에서 저주받은 물건을 탐했다가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상속유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그 시체는 불에 태워졌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자기 목숨 잃었고 그러죠. 자, 그럼 모두 아이성 전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낙담하지 말랍니다. 이게 놀라지 말라 이러는데 너는 낙담하지 말라. 따올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나니. 예. 주님께서 낙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지금 이 이스라엘 상태가 한번 패배를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죠. 거기다가 아이성에서 그 패배 원인을 이제 찾아냈는데 자기들 내부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간을 죽이고 나서 그걸 이제 불에 태우고 또 돌로 묶고 이게 전부 다 적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고 다음에는 낙심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 정복 전쟁에 실패와 아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첫 번째 교훈은 아무리 적은 전쟁이라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다. 아무리 적은 전쟁이라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승리할 수 없다. 두 번째 교훈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죄는 민족을 약화시킨다.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된다.
잠언 14장 34절에 의는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이거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셋째로 사람의 모든 행위와 길은 주의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25장 21, 22절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여기에 주의 말씀이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라. 아간이 바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또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이 배운 교훈이었어요. 하나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음 넷째는 사람의 조언을 따르지 말고 주의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사람의 조언을 따르지 말라. 특히 지도자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평생에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가 이겁니다. 더 이상 정상꾼들이나 사람의 조언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주의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다섯째, 적을 정탐하기 전에, 남을 살피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적을 정탐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라.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내서 적의 수나 크기를 살펴봤지만 막상 백성들 안에 있는 죄와 불법에 대해서는 전혀 살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6장 40, 42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 스스로 또 내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노라 할 수 있겠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거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배움과 교훈을 얻고 경고를 받고 공복을 삼아야 됩니다. 다시 1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낙심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나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아간의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나 잘못이나 허물을 또 불법을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매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과거의 죄가 나의 발목을 잡도록 해서는 안 돼. 과거의 죄가 내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을 주고 계속해서 디스커리지 하는 거죠. 낙담시키는 거. 이런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으면 주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을 받았으면 이제는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3,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문제로 이 계속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맨날 과거에만 그러면 사도 못하는 거죠. 그럼 끝나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이 it's time to move on. 지금 다시 어디로 갈 거라고요? 아이성으로 가야 돼요. 아이성을 정복하러 나가야 됩니다. 주께서 직접 이 전쟁을 지휘하셨습니다. 주님의 작전 명령이 겁니다. 자, 1절 다시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전군 전투에 전군 총동원령이죠.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나니. 주님은 모두가 함께 싸우라 하셨습니다. 이 3,000명의 족하다고 정탐꾼들의 의견과 달리 주님은 전군이 모두가 함께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다 했습니다. 승리를 보증해 주신 겁니다. 주께서 무엇을 누구에게 주시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걸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주신 말씀이 뭐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주었노라 하면 그 사람 소유가 되는 거죠. 주었노라 하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의 아담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소유는 모두 주께 받은 것입니다. 노아 용서가 끝나고 주님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고 너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주었노라. 주었노라 하면 소유가 되는 거죠. 노아의 소유 역시 모두 주께 받은 것이고 주께 받은 걸 다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세일산을 소유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모두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다? 이스라엘에게 줬습니다. 누가 차지한다고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줬다 해요. 주님은 팔레스타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를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먼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주님께서 주리라 하면 그 사람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든지 주시면 그것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는데 남이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아이 성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여호수아의 손에 주셨습니다. 내 손에 주었나니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주었느니라.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소유가 된 거죠. 자, 그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성령을 주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해결을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관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었습니다. 영적인 선물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주께 받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차지하면 됩니다.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것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것의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노력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를 위해 탈취물로 취하라. 너는 도시를 얻기 위해 그 도시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기 언더라인. 오직 거기서 노력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뭐라? 취하라. 여리고성과의 차이죠. 너는 도시를 얻기 위해 도시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건 군대 배치예요. 아이성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여리고에서 전례가 있으니까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노량물의 처리입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노량물들을 모두 태우고 금과 은과 녹과 신원 주의 보고에 들여놓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노력한 물건들을 단 하나도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태우거나 금속은 뭐죠? 보물들은 주의 보고로 넣어야 했단 말이죠. 근데 아간이 그것을 탐내어 취했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뭐라고요? 백성들이 노력한 물건, 가축 모두 자신들의 탈취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취하라 했잖아요. 취하라.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도 못 취했는데 아이성에서는 다 취했단 말이에요. 정반대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의 보상과 대가와 승리는 이 보상에 있어요. 이 노량물에 있다고요. 노량물에. 그 승리한 자들이 얻는 가장 큰 기쁨이 노량물을 취하는 겁니다. 전쟁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이 기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62절에 많은 노량물 얻는 사람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게 뭐같이? 많은 노량물 얻는 사람같이. 노량물 얻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알겠죠? 많은 노량물 얻는 사람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여리고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이성에서는 노량물을 취하게 하신 것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전에서 첫 번째 열매, 첫 열매였습니다. 첫 열매였어요. 그 전쟁은 이스라엘은 사실 한 게 없어요. 돌기만 했고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습니다. 왜? 그건 주님 자신의 것이었어. 이스라엘이 가져갈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열매였다. 그러니까 첫 열매든 태의 첫 열매든 땅의 첫 열매든 하여튼 짐승의 첫 열매든 간에 첫 열매는 다 주의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 이는 처음 난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집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걸 치던 날에 이스라엘 안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나를 위해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구별하였으니 그것들은 내 것이 되리라.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치고 거기서 난 것은 다 주께 봉헌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건 주의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노력한 물건들을 마음대로 자신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간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됐던 거죠.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조금만 참았더라면 아이성에서 자신이 원했던 물건들을 다 노량물을 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죽지도 않았고 재산도 한몫 챙겼을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취하는 바람에 죽었죠. 아주 그는 조급하게 먼저 얻으려고 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이게 주의 명령. 그리하면 약속은 뒤입니다. 그 앞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뒤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재물과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함으로써 훨씬 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과연 그러한가 해가지고 이때는 트라이를 해봐야 돼. 트라이. 크리스천들 중에 교회 와서 11조나 헌금을 해 부담을 갖거나 실족한 애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헌금이 세금처럼 거두입니다. 헌금이 세금입니다.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는 구약의 11조 신약에서도 그대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헌금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도들은 자원해서 마음에 정한 대로 주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인색함이 아니라 후하게 드리면 됩니다. 율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주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언 3장 9절 10절에 따라서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 뒤가 성취가 된다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 크리스천들이 교리적으로 신약의 교리적으로 된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어떤 분은 그래요.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믿음대로 하세요. 이런 거죠. 믿음대로 하세요 하는데 이상하고 그런 체험은 뭐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뭐냐? 그 이상하게 안 하면은 그만큼 나가더라고요. 그래요. 질병으로 나가든지 범칙으로 나가든지 뭘로 나가도 더 나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해보면 덜 나가더라 이거예요. 차라리 현금하는 게 생활에 더 많이 생활비용 훨씬 더 세이빙이 되더라 그래요. 그건 여러분이 직접 체험을 하는 겁니다. 직접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 아끼고 뭐 한다 이런데 해보면 꼭 11조보다 더 나갑니다. 11조보다 더 나가요. 그리고 아니면 한번 해보세요. 뭘로 나갑니다. 언님 들이박든지 지가 들이박든지 괜히 경찰이 와서 딱지를 띄든지 뭘 하든지 하면 더 나가요. 뭘 해도 나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팔타임 작업을 해서 1000몇 불 겨우 받아가지고 월급 받아서 훌 룰룰랄라 하는데 그날따 눈이 가려졌는지요. 스쿨버스 쪽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걸려가지고 1000몇 불 내고 말이지. 근데 보니까 받은 돈 거의 다 나간 거예요. 한 달 받은 돈 거의 다 나가버린 거예요. 완전 황당하죠. 이게 뭐 모은다고 모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이런 사건은 한두 가지 아닙니다. 평생에 단 한 번도 11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년퇴직해서 이제 좀 살까 싶은데 마누라가 이혼하자 그러는데 반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혼하자니 반 내놓으라는데 황당하죠. 반 내놔요. 반 내놔요. 이래 내나 저래 차라리 주님께 내는 게 훨씬 더 싼 겁니다. 우리는 주의 첫 열매를 소유한 첫 열매 종류입니다. 주께 먼저 드리는 삶을 살면 결과는 언제나 넘치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여기 보면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이랬죠.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열매 종류. 우리는 다 전체 다 주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 주의 것이 된다 말이죠. 주께 드려진 것이지. 다시 2절입니다. 너는 도시를 얻기 위해 도시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것은 이제 군사 배치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복 작전을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병력은 이스라엘에서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그냥 압도적인 수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매복 기습 작전을 펼치라고 하셨는데 이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전술입니다. 덕분에 이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쉽게 아이성을 차지했습니다.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온 백성과 함께 아이를 치러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강한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얘들은 특수군이에요. 강한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이제 그래 성 뒤로 보내는 거죠. 작은 아이성 하나를 치러 이스라엘의 전군이 동원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강한 용사 3만 명을 뽑아 보냈는데 밤에 이는 야간 매복입니다. 야간 매복. 이는 이미 한 번의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작전입니다. 3만 명이라면 처음 싸울 때 보는 3,000명의 10배입니다. 처음 보낼 때 3,000명 보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매복하고 있으라 해요.
이들은 단지 매복 기습을 위해 미리 보낸 군대고 본진은 수십만 명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북쪽으로 정면으로 치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 때 군대의 수나 말이나 병거의 수나 무기책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에게는 300명만 가지고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00명만이 아니라 전군이에요, 전군. 주님은 적은 수로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고 적을 진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이성 하나를 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힘을 다 모든 힘과 역량을 다 동원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함께 수고함으로 함께 노량물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수고하는 것 역시 함께 영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아이성의 노량물 함께 취할 수가 없습니다. 다 올라가라요. 다 올라가야 다 노량물을 취합니다. 그래야 뭐 숟가락 하나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숟가락 하나라도. 4절입니다. 그들의 명령하여 이르되 보라 너희는 그 도시 뒤로 가서 도시를 마주보고 매복하되 도시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며 모두 예비하고 있으라. 이제 얘들은 매복군입니다. 3만 명. 여호수아는 3만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 도시를 마주보고 매복하되 뒤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모두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3만 명은 아이성 뒤쪽에 매복을 하고 자신은 정면 북쪽에서 진을 칩니다. 12절에 보면 자신은 이제 정면에서 치는 진을 치는데 대규모 본진은 정면에서 충돌해서 맞싸우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번 전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데 뭐 성이 와르르 무너진다든가 뭐 지진이 막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뭐 여리고성에서 같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돕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여리고성 전투와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매 순간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야 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에 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믿음에 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5절 나와 함께하는 온 백성이 도시로 나아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를 치려고 나오리라. 그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고 이제 위장전술이죠. 여호수아는 매복하러 보내는 군인들에게 지금 작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본진은 도시로 가서 싸우면서 그들이 나오면 그들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만약 이들이 성문을 걸고 나오지 않으면 걸어다고 나오지 않으면 되죠. 이 작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문 그냥 꼭꼭 가로잠그고 우리를 오직 방어다 이래버리면 이 작전은 완전 실패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적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는 병법의 대가였거나 이 심리전에 탁월해서 이런 작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매복 기습 작전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작전을 딴 겁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일이 믿음에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일에 순종해서 하는 일은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6절 그들이 우리를 따라 나올 터이므로 마침내 그들을 도시에서 끌어내리니 그들이 말하여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리니 정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게 각 나라마다 전쟁을 끝나고 다 전쟁을 복귀하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이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 그 이집트 전투기들이 뜨려고 그러는데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전투기에게 모래 때문에 전투기가 못 떠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공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투기를 미리 비닐로 다 싸놨던 거예요. 그 똑같은 프랑스에서 수입한 전투기였어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 이집트가 프랑스에 막 항의를 한 거예요. 똑같은 니들 이스라엘한테 판 전투기 우리도 판는데 우리는 안 뜨고 쟤들 건 떴다 이거 똑같은데. 나중에 이스라엘도 이거 프랑스에 팔아먹은 프랑스 군수업체들도 놀라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이쪽은 다 모래가 들어갔고 이제 모래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응? 그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적도 있었고 독일의 전차부대가 연합군에서 가는데 다 빠져버렸는데 그냥 풀밭을 달렸어요. 얼마나 기동력이 좋아. 근데 갑자기 다 빠졌는데 아무도 몰라서 간밤에 그 지역만 비가 내린 줄을. 비가 내려서 그냥 물이 근데 풀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전차부대 그냥 완전히 발이 묶여가지고 독일이 완전 아니었으면 그냥 이쪽이 몰살했는데 반대로 이쪽이 몰살하고 이런 전쟁은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전쟁 한두 건이 아니에요. 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니라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 지금도 요즘 뭐 미국과 지금 북한 아니면 한국과 남한과 북한 뭐 전쟁 위기가 많이 있죠.
이것도 사실은 안 싸워서 지금 뭐 맨날 지금 머리 굴리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사실 싸워보면 별의별 변수가 다 나옵니다. 별의별 변수가. 핵이라고 싸웠는데 뭐 자기한테 그냥 터졌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뭐 미리 아무리 시뮬레이션하고 해도 그건 전쟁 죽게 속한 겁니다. 근데 아이성 사람들이 이미 한 번의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요소가 그들 앞에서 도망을 하면 이들은 뒤를 따라 나올 겁니다. 도망치는 군대는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는 군대는 없습니다. 아이성의 왕은 이스라엘이 공격하다가 도망하면 추격전을 펼칠 겁니다. 이 일은 도시에서 그들을 끌어내는 유인작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이 똑똑한 놈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유인작전이다 해서 안 나가야 되는데 요소는 나온다. 마침내 그들을 도시에서 끌어내리니 마침내 그들을 끌어내 유인작전 하면 매복군이 들어가 버리라 이 말이죠. 이 말 어느 나라 전투에서는 흔히 나오는 것인데 작전에 성공만 하면 성을 치는 성을 그냥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략입니다. 만약 매복을 눈치채면 이들은 따라 나오지 않고 성을 지킬 겁니다. 요선 아이성 사람들이 그들이 처음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면서 성을 나와서 추격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지난번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징계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덕분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 이걸 몰랐던 거죠. 요선 이들 앞에서 미끼를 던져준 겁니다. 7절 너희는 그때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도시를 점령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리라.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도시를 점령하라. 텅 빈 도시죠. 그 점령하면 되는 겁니다. 매복한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도시를 점령한 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입니다. 그럼 가장 피해 없이 그냥 이기는 거죠. 아이성을 점령한 일은 미리 보낸 3만 군인 3만 명, 그 3만의 매복군의 임무에 나머지는 앞에서 싸우는 척하다 도망만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강한 용사 3만을 밤에 미리 보내서 동쪽과 서쪽에 숨어 있도록 했고 아이성 군대를 성문 밖으로 유인하면 곧바로 들어가 점령해버린 겁니다. 7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것은 확신의 정도를 넘어서 100% 사실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라.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출전할 때 언제나 100% 승리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는 미리 주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주께 받은 말씀을 근거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라 했습니다. 이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구하는 것, 청원한 것, 우리가 바란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리라. 주의 말씀은 거짓이나 농담이나 허언이 없습니다. 비뚤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8절 너희가 그 도시를 점령하거든 그 도시를 불살라 주의 명령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니라. 매복군의 역할을 하는 아이성 군대가 밖으로 나올 때 신속히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도시를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성을 점령해서 불태워버리면 성 밖으로 나가던 아이성 군대는 돌아올 수가 없게 됩니다. 주의 명령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했느니라. 주의 명령대로 행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명령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전에 사람들 충고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의인 노아는 주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의 의견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아브라함은 주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대로 행할 때 그들은 모든 일에 형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의 명령대로 행하며 매복하도록 보내는 군대에게 주의 명령대로 행하라 이렇게 엄히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뭐냐? 여호수아의 명령이 그거예요. 주의 명령대로 행하라 합니다. 모든 목자나 감독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의 명령대로 행하라. 주의 제사장들 대언자들이 하는 권고와 원리가 주의 명령대로 행하라 합니다. 구약에서 주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 명령들이 뭐예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명령은 회개하고 복을 믿는 겁니다. 신자가 된 후에 지켜야 할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에 선한 싸움과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전쟁은 주께서 주신 명령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대자이신 예수의 명령대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 우리가 이겨야 할 적은 죄와 육신과 마귀와 세상입니다. 주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기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고 주님 주신 것들을 노량물로 취할 수 없습니다. 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가서 매복하여 아이에서 쫓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하였으나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머무니라. 매복군 아이에서 쫓편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했습니다. 매복군은 밤에 미리 보내 숨겨두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했죠. 지금 9절에서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머무니라 했고 13절 후반부는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가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했죠. 9절과 13절 읽으면 어떻게 보여요? 모순처럼 보이죠. 보입니까? 보여요. 읽으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본학자들이나 신학자들로 자처한 이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서 원문을 찾고 성경을 뜯어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원문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뭔가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냐 아니면 뭐 뜻이 우리 잘못 이해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이죠. 여호수아는 밤에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새벽 일찍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유대인은 전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밤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6시 이전에 그 밤에 백성들 한가운데 있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대를 끌고 골짜기 가운데로 간 거예요.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갔더라. 이 둘 다 맞습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아침 일찍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밤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순이나 오류가 아닙니다.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한 새벽 4시나 5시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 6시까지가 밤이에요.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습니까? 밤에 백성들 가운데 머물렀다도 말이 되고 밤에 골짜기로 갔다 이것도 말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의 수를 세었는데 아침 일찍이란 말은 여전히 밤에 해당하는 시각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수를 세고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부 지휘부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군대 앞에 섰습니다. 그들 앞에는 주의 군대 대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 우리 앞에는 언제나 구원의 대장이 있습니다. 그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면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지역교회 목자 역시 앞에 서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전도서 디모전서 4장 12절에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성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목자는 뒤에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양들 앞에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베전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여호수아 장로들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11절 온 백성 곧 그와 함께하여 싸울 수 있는 백성이 올라가서 그 도시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의 북쪽편에 진을 치니 이제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여호수아 장로들이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함께 갔습니다. 싸울 수 있는 백성은 예외 없이 모두 아이선 올라갔고 그 도시 앞에 가까이서 북쪽편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골짜기를 마주한 채 전선을 형성한 겁니다. 이런 구절들에서 이제 영적 교훈이나 적용을 하기 위해서 크리스천이 뭔가를 정복하려면 그 앞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적용이라고 그러면 이걸 교훈, 어플리케이션 이러죠. 어떤 분은 이 골짜기를 보면서 그 앞에는 이스라엘과 아이성에 건널 수 없는 구덩이, 벽과 간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여러분이 이제 그냥 삶의 경건한 적용과 교훈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누가복음 16절 생각하면서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있던 깊은 구덩이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성경 해석 적용은 이 경건한 삶을 위한 적용을 할 땐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본문에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건 좋은데 모든 구절들을 다 그런 식으로만 풀거나 해석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 진을 쳤는데 얘는 그들을 도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발하기 위한 것. 12절 그가 또 5,000명가량을 취하여 도시의 서쪽편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두고 매복시켰더라. 3만 명은 북쪽에
이 남쪽이죠. 자기들 북쪽에 섰으니까 아이성 뒤편에 매복시키고 또 5,000명을 더 뽑아서 이번에 서쪽에다가 매복시켰어요. 이번엔 완전히 진멸할 작정이었던 겁니다. 그 성에서 점령하고 그다음에 또 앞에서 자기들이 돌아서면 되는 거고 옆으로 치는 사람들은 거기서 점령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방을 다 막는 거죠. 요선 이미 3만 명의 군대를 매복적으로 아이성 뒤로 가서 매복하게 했습니다. 이번 다시 5,000명을 뽑아서 아이성의 서쪽 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13절 그들이 백성을 배치하되 도시의 북쪽에는 온 군대를 두고 도시의 서쪽에는 복병들을 두니 그리고 3만 명 지난번에 보면 사람은 남쪽에 둔 거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개전 시작된 겁니다. 전쟁 시작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북쪽에 본진을 두고 서쪽에 5,000명 복병들을 뒀고 도시 반대편에 이제 3만 명의 복병을 두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계곡으로 내려갔다 골짜기로 들어가니라 하면 뭐죠? 성문앞까지 가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혼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진을 친 군대를 데리고 아이성으로 가까이 갔다는 말입니다. 이제 아이성 사람들도 이제 싸우기 시작되는 거죠. 아이성의 왕을 성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도발을 한 겁니다. 공격하는 척 한 거죠. 공격을 하는 척 하면서 도망을 하고 그 사이에 매복한 군인들이 그 성을 차지하면 됩니다. 전투 장면은 이제 14절부터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예, 장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시고 은혜를 보시고 오늘 주의 말씀대로 저희가 늘 주의 명령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를 나도 도우시고 저희가 아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시고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아가시고 우리가 늘 그분을 뒤따를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대로 모든 분들에게 마음속에 주를 따르고자 하는 선한 소원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